여러분이 생각했던 욥기서 9장 23절서부터 보겠습니다. 23절서부터 이렇게 몇 절까지 보냐면 29절까지 이렇게 볼 테니까 여러분이 잘 또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25절부터 29절인가요? 죄송합니다. 25절부터 29절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25절부터 29절까지 보겠습니다. 역시 교도할게요. 자, 찾아서 보겠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설 것이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서건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니라. 내 마음이 조급하구나. 너희가 많이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질구하며 또 이르기를 이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의 칼을 형벌로 보시나니 너희가 심판이 있는 줄 알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정말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나누고자 하여 이 부족한 종이 이 안에 섰사오니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덧입어 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영적인 신앙생활에 확실하게 줄이 서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충만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예수를 얼마나 아냐고요. 이걸 묻고 싶어요. 내가 예수를 얼마나 아냐. 내가 예수를 혼자 얼만큼 알고 얼만큼 사모해서 기다리냐 이 말이죠. 이 오늘 본문에 보면 25절에 보면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는데 그분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계신다고요. 근데 그분이 내가 딱 서 있는 이 땅에 선다 이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도 메시아 그가 오면 이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4장에도 그러죠. 이 산에서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여기시니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랬을 때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메시아 그가 오면 이루리라 그럽니다. 그 메시아가 내니라 그랬어요.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상이 욥기서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주님의 초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영원한 이 땅을 회복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욥이 지금 말하는 것은 자기가 여기에 서 있는데 욥이라는 사람이 여기 있는데 여기서 어디를 가냐면 저 미래 아직 보이지 않는 미래에 나를 구속할 사람이 이 땅에 강림하신다 이 말이에요. 초림하는 것을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선다는 말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다 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욥기서는 창세기보다 먼저 있던 성경책입니다. 먼저 기록했던 책이라 이 말이에요. 이사야서에 있는 거라 말라기서에 있는 에리야가 온다는 그 말씀처럼 예수님 오기 전에 온다 하기 이전에 있던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미 그때 주님이 오시는 걸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초림을. 그리고 그들은 뭐라고 하냐? 메시아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와서 이 나라를 회복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한 게 뭐냐? 나의 구속했을 건데 내 육신이 벗어나면 하나님을 배우는데 내가 외인처럼 하자고
바로 본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는 미래의 예수를 찾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나라는 사람이 여기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왔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과거에 주님이 이루어놓은 것을 믿고 다시 오실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있던 것을 여기 어떻게 믿냐?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언제든지 현실성 있게 뭐가 누가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을 보여줍니다. 여기는 성령이 없다 이 말이에요. 출퇴근하고 있지만 여기는 없지만 그들은 그 예수를 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시험 문제가 낸 적이 있어요. 이렇게 집회하다가 목요일까지 헌다는 걸 때,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못한 사람, 분명히 사람은 사람이었는데 죽음을 보지 못한 사람이 세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다음에 그게 에녹이죠. 처음에 나온 사람. 이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을 합니다. 그래서 무드셀라를 365살에 낳았죠. 그리고 300년을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어요, 그냥. 이 땅에 동행하여 함께함으로 돌아갔더라. 그런데 뭐라고 하냐? 히브리서에 보면 이게 창세기 5장에 있어요. 에녹에 대해서 6장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에녹이 어떻게 했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했어요. 그 들림 받기 전에. 그 말 어떻게 했냐?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있어요. 신구약을 왔다 갔다 해요. 그가 하나님께 가기 전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잘 보세요. 그러면 이것은 에녹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이 땅에 살아있을 때 휴거 때 들림받는 것을 말한 겁니다. 들림받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들림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그러죠.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러죠. 너희 죽은 자도 우리가 죽은 자보다 먼저 주님을 믿지 못하지만 너희 산 자들도 동일하게 동중에 들림받는다고 그죠. 그것을 비유한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또 어디가 나오냐면 창세기에 또 나가는 것이 누구예요? 무드셀라가 멜기세덱이죠. 이 사람은 왕이에요, 왕. 이 사람은 왕이라고요, 왕. 왕인데 이 사람은 창세기 14장과 15장 사이에 나오죠. 여기 잘 보세요. 성경책을 쳐다보다 나중에 못 알아듣지 말고 잘 보라고요. 설명해 줄 테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죠. 제사장인데 이 사람은 뭘 갖고 있어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옵니다. 이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뭘까? 살과 피입니다. 최초로. 그리고 살렘왕이에요. 이 살렘이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디서 나오냐면 또 시편 104편 4절에 나와요. 4절 이하에 나와서 얘기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또 어디에 나오냐면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히브리서에서 5장, 6장, 7장에 나오죠. 여기서.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이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찬을 둬서 뭐요? 대제사장이 되었어요.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죽어서 가신 건 그 과정이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 잘 아는 엘리야예요.
엘리야. 엘리야는 열왕기상 18장에 나오죠. 많이 나오지만 18장에 나오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열왕기 하에 나오죠. 열왕기 왕하 2장에 에레미야가 들림 받습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 엘리야가 네간대를 지나가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시작과 끝을 말하는 겁니다. 그 네간대를 다닐 때 그 끝을 말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처럼 이렇게 여기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가 들림 받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보다 나 하는 것도 하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 엘리야하고 엘리사는 딱 두 가지 차이가 있는데 엘리야는 8번 이적을 일으킵니다. 열왕기상에서. 그런데 열왕기 하에서 엘리사는 16번을 갑절을 합니다. 여기에 많은 얘기인데 이 두 사람은 이 에녹과 이 엘리야는 나중에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죠. 이들은 항상 주 앞에 증인이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신앙의 보증 사람이라 이 말이죠. 비록 그들이 백보자 심판 때 쓰더라도 어떻게 가는 것을 얘기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을 때 잘 보세요. 욥은 미래의 주님을 우리가 볼 때는 초림 예수죠. 이 부활을 이루고 십자가를 주는 이 초림 예수를 보고 알았다는 거죠.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구속자가. 그러나 우리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아담이 지었던 죄를 에녹 이전이죠. 게 에녹보다 앞사람이죠. 이 욥보다 앞사람이죠. 기록된 성경책은 늦었지만 앞사람이죠. 그 사람의 죄를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하셔서 이루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재림주를 기다리라고 한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가 이 구약에 있는 사람도 메시아를 기다리듯이 우리도 역시 메시아 주 예수 여기서 메시아를 기다린단 말이죠. 우리는 뭐야? 심판주를 기다리신단 말이죠. 다시 오셔서. 그러면 그 과정에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주님 재림하고 이 과정에서 내가 주님을 만날 때까지 준비가 되어 있냐 이 말이죠. 기다리는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그분의 기다리는 것을 신부로서 준비가 되어 있냐 이 말이죠. 그 준비가 되어 있어야 주님 앞에 뭘 받냐면 세마포를 받습니다. 세마포를 받는다는 말은 내가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있으면 첫째 목숨을 내놓아야 돼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 때 보니까 목숨 내놓을 사람이 없더라고요. 다 세상법을 따라가더라고요. 그때가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에 마지막 기회를 준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아무리 가서 난리를 치고 별짓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저렇게 무방하게 넘어가는 이유는 기회에 때를 잊었거든요. 그때 죽으면 죽으리라고 했어야 돼요. 그런데 큰 교회고 작은 교회고 뭐가 다를 것 없이 막 지키네 뭐하네 난리쳤죠. 네? 거리 지역원에 뭐 우리 교회에서도 그랬으니까 막 목사님 뭐 공적 신부인데 뭐 주사를 코로나 접종을 해야 됩니다. 그럽니다. 막 별소리를 다 했죠. 제가 이제 코로나 감염돼 가지고 시편에 그 말씀이 있죠. 시편 91편을 딱 읽고 있는데 저기 보령에 있는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대천에 있는 목사님이. 목사님 오늘 제가 새벽 예배 때 강단에 섰는데 시편 91편을 줍니다. 이 뜻이 뭡니까? 목사님 어떻게 생각해? 저는 코로나 안 맞아요. 저는 이미 안 맞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도 10편 91편을 지금 읽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요. 이게 응답입니다. 죽으면 죽으라는 뜻입니다. 네 앞에서 많이 무너지고 네 앞에서 천이 무너져도 그 전염병이 내게 오지 않는다 이 말이죠. 비록 내가 기관지를 갖고 있고 천식을 갖고 있어서 그건 어쩔 수 없는 병이지만 이 전염병이 그것 때문에 나를 범접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왜? 주님이 지키시니까. 그걸 믿고 나갑시다 그랬어요. 나가니까 저희 지방에서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분 지방에서는 코로나 접종 안 했다고 지방에를 못 오게 했어요. 나라에 순종 안 했다고 매국노 취급했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예수 안 믿으면 안 믿는다고 하면 살린다고 할 때 그 사람이 믿는다고 할까요? 안 믿는다고 해요? 안 믿는다고 당연히 육신이 살아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없어요. 목사라도. 목숨을 아끼잖아요. 목숨이 살아있잖아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라면 증거하고 주님을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 하는데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서도 아직도 바닥이야.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러분 여기서 목사님도 설교 듣는 분도 똑같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디 가서 집회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남아있지 않는다. 그러면 나는 첫째 벌에 못 들어간 사람이에요. 말씀이 있어야 쓰지. 그때 은혜는 받았어. 뭐처럼? 돌짝밭처럼. 근데 뒤돌아선 게 없어. 거기서 열심히 기도했어. 그러면 이런 데 와서도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한단 말이죠. 못해. 이건 죽은 자요. 보세요. 사람이 물을 아무리 꽃에다 줘보세요. 자라는데 참 힘듭니다. 근데 하나님의 하늘에서 비가 한번 쫙 삼성비가 됐든 어떤 비가 됐든 간에 쫙 한번 내려가면 쫙 올라오잖아요. 저 우리 여기 제가 한때 운동했던 쿨포천 저기 그 다리 보면 비가 오고 나면 쑥쑥 자랍니다. 막 이렇게 금방 막 자라. 언제 그랬냐고 저는. 그래서 비가 언제 안 오면 또 딱 일하시는 분들이 내가 몇 번 얘기하죠. 진짜 더러워서 못 살겠어요. 자기들이 영적으로 피곤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원수가 그렇게 한다니까요. 근데 그걸 몰라요. 말하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한다니까요. 그래 놓고 내가 그러는데 그러니까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세상 것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여기서도 말하지만 욥기서 13장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내 이빨로 내 육신의 살을 뜯겠느냐, 내 손으로 내 목숨의 순을 걷겠느냐. 이건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자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나를 구속하신 그분이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이 육신 밖에 나가서 내가 한 일을 변백하리라. 여러분은 하신 일을 주님께서 물어볼 때 변백할 수 있을까요? 문화가 있어요? 제가 항상 물어보잖아요. 여러분이 가르치셔서 영적인 제자가 있냐고 물어보잖아요. 전도에서 영적으로 가르쳐서 세운 영혼이 있냐? 없어. 그러면 여러분은 첫째 부활에 들어갈 소망이 없어. 그러면 제가 이런 소리 하면 여러분이 그러죠. 그런 사람은 주님 재림오기 전에 빨리 죽어야 돼. 그래야 그냥 내가 선한 일을 해서 생명의 부활로 갈 수 있다면 어느 안전한 곳에 있겠죠. 그러나 육신이 살아있다 주님이 재림했는데 그 사람은 고통을 엄청 겪을 거예요. 그 사람은 피할 길이 없어. 1000년 동안 주님이 여기서 왕노릇할 동안 엄청난 핍박이 있을 거예요. 그것만 있습니까? 마지막에 백보자 심판 때 올라갈 때도 무척 힘들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예수를 다 버릴 거예요. 지금도 버리는데.
남는 자가 없을 거예요. 아까 저기 요한계시록에 읽었던 안디바처럼 적은 이름을 가지고 사단의 회가 있는데 이 땅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서 적은 믿음을 가지고 자기 이름을 목숨을 내놓고 지켰다 이 말이죠. 여러분 지킬 수 있어요? 나 이번에 코로나 때 보니까 팬데믹 때 보니까 못 지키더라고요. 저 여기서 부평 사동에서 유명해요. 부평구조에서 유명하고 여권 만들려고 했더니 그러더라고요. 혹시 예수교회 김재성 목사님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증을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맞네요. 아니 그렇게 코로나 때는 복음을 전하고 집회하시더니 외국으로 떠나시려고 여권 만드십니까? 그러더라고요. 아니요. 혹시 하나님이 쓰셔서 갈 수 있으면 미리 만들어 놓으려고 여권을 만드는 거지 도망갈 도피처로는 안 만듭니다. 그거 간다고 우리나라에서 난리쳤는데 그거가 대우받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무도 안 들어. 맞죠? 근데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고집불통으로 유명해요. 어떻게 고집불통입니까? 물어봤어. 코로나 때 매달 거리 지키나 난리 쳐놓는데 집회하는 사람 김재성 목사, 그것도 예수교회. 이름도 여기 쉬어요. 그렇죠? 예수교회. 여기 기독교 신유회가 있는지 알죠? 그분들이 얼마나 기도한 자입니까? 뭐래요? 목사님 코로나 걸리지 말라 기도하라고. 코로나 걸리면 바로 직기로 넘어가니까요. 목사님 같은 경우는. 아니 찍고 있는데 안 넘어가겠어요? 동사무소에서 찍지, 시청에서 찍지, 여기 구청에서 찍는데 걸리기만 하면 직길이죠. 뭘. 그렇군요. 저도 한번 녹취했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고 예수 믿기로 했어요. 야, 저렇게도 설교하시는구나. 그래서 저도 예수 안 믿다가 기독교 신유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압니다. 그래서 감사하더라고요. 그렇게 왜? 지금도 여전히 집회하시더라고요. 예. 지금도 여전히 가끔 가다가 유튜브로 들어가 보면 여전히 집회를 하시더라고요. 매달. 대단하셔요. 성도들이 몇 분이 모이신지 몰라도 참 대단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목사님이 그 목사님 교회를 자주 못 간 이유가 뭔지 압니까? 왜?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마이크 들고 섰는데 가면 구청이고 어디고 날씨 본다 했잖아요. 안 지킨다고. 그래서 후사타고 같이 강대상 묻고 모일 것은 왜? 나도 너희 둘을 지켜줄 테니까 내 눈을 지켜달라 이거죠. 그것처럼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그들이 이 욥이 이 땅에 주님이 서실 이 예수님을 기다렸지만 이들에게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왜 없을까? 이 구속자가 이 땅에 와서 영혼을 위한 그리스도의 피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육신의 것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요? 그래서 영광이 있는 직분이에요. 소송 없는 직분.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 영이 살아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다시 영원할 걸. 근데 그래서 영광이 직분인데 이 재림주를 기다린다 하면서도 아직도 이보다 못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초등학생보다 못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말대로 대학생, 고등학생이 된 신앙의 건세를 가지고 아버지 이름을 가지고 여기서는 대제사장밖에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만 죄사함할 수 있는 기도가 있었지, 여기는 누구나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병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어요. 월등한 능력을 가졌는데도 여기보다 못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 사람들이 과연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있고 선한 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죠. 이들도 역시 육신을 위해 살았지 않았습니까? 이 역시 비록 그 육신을 벗어나면 하나님을 본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예수 믿고 십자가에 죽으면 하나님을 본다는 걸 모릅니까? 알고 있으면서도 그 신앙생활을 육신 때문에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뭐가 죽었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영이 죽었지만 여기서는 영이 죽어서 영을 살라고 영이 죽어서 소영이가 아니고요. 또 오해하지 마세요. 영이 죽어서 영이 살려고 누구를 기다려? 메시아를 기다려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잘 보세요. 이때는 영이 살아서 누구를 기다려요? 그 나라를 기다려요. 아버지 나라를 상속받으려고. 차원이 훨씬 틀리지 않습니까? 영이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와 영이 살아서 주님의 나라를 상속받기 기다리는 자하고 차원이 틀려요.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는 초등학교를 하면 여기는 대학교인데 대학교 수준을 가지고 초등학교마도 못하는 신앙생활을 갖고 있다고 하면 당신들이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못 가지. 그런데 여기 있던 사람도 물질 때문에 바리새인도 재물을 사랑했다고 했어. 여기 있는 사람도 물질에 인색해서 저리 가.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과연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확증하냐? 아니죠. 예배 있고 집회 있는데 영화 보러 가. 집회 끝났다고. 그리고 와서 새벽 예배도 안 나와. 이런 믿음이 무슨 세상의 육신을 위해서는 써도 하나님을 위해서는 쓸 가치를 못 느껴. 아, 이런 사람이 무슨 예수가 있어요? 생명이 있고 없죠. 제가 틀린 말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런 영적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나는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간다. 왜 그러냐? 그게 원죄를 인정하지 않아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박옥수 같은 사람한테 넘어가는 이유가 뭐냐? 한 번 구원받았으면 죄사함 회개할 필요가 없다. 죄사함을 비밀 피 흘리면 그건 그 사람은 원죄만 알았지 자범죄와 본죄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게 속건죄 그 책을 요만하게 조그만하게 썼는데 번죄, 소죄, 화목죄 책 조그만하게 쓴 거 있어요. 제가 저 그거 몇 번 읽어봤으니까요. 이 양반이 왜 여기서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볼까? 그 속건죄도 그렇게 썼고 속죄도 똑같이 썼는데 그걸 구분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날짜 아니 구원받은 날짜 말을 뭐 할 겁니까? 내가 구원받은 날짜 구원 내배치버리면 주민증 잃어버리듯이 잊어버리면 끝나는데 재발급해야 되는데 이게 뭐야? 구원받았지만 생명을 재발급 회개해야 생명을 다시 얻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근데 회개 않고 살았어. 그게 왜 첫 번째 문제냐면 성경은 읽기는 읽는데 그 성경 말씀 갖고 영혼을 가르쳐 보지 못했다. 두 번째는 주일 말씀이나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게 남아서 만들어진 적이 없다. 이 사람은 육신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무슨 육체가 살아있다면 자기 의가 살아있단 말이에요. 자기 체면이 살아있다. 예수 그리스도 일에는 체면이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뱀처럼 비둘기처럼 슬기롭고 지혜로워 하겠어요.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세상에는 미련하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지혜로워 하겠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육체에 대해서는 미련하고 영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도 그걸 지키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영에 대해서는 미련하고 생명에 대해서는 미련하고 육체에서는 박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꾸로 있잖아요. 지금 예수 믿고 거꾸로 신앙생활 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저보고 그래요. 저를 잘 아는 형님이 전화가 왔는데, 재성아, 왜요? 참 목사님이시지? 아니, 얘기해보세요 그냥. 진짜 내가 손이 떨려서 네 허리 수술 못 해줘야? 아니, 안 해줘도 된다니까요. 내가 어렸을 때, 내가 네 사셨던 거 알 때부터 내가 의사 되고서 의사가 된 줄 알아? 전문의가 된 줄가 뭔지 알아? 네 영적 수술, 네 육신의 수술을 해주려고, 그랬다가 은혜를, 자고 이제 친하고 은혜를 좀 같이 도는 거, 여러 가지 일에서 서로가 좋은 것을 많이 교제했기 때문에, 야, 돈 1원 하나 필요 없어야 네 몸만 갖고 와. 내가 그러면 수술을 다 해줄게. 멀쩡한 허리 못 하려고 수술해. 그거 4번, 5번, 6번 부서진 거 끼워주게? 끼워줘서 뭐하게 그거. 키만 늘어서 85, 잘못 놓으면 87, 90까지도 될 건데. 그럴 거야 아마. 네 뼈가 목이 있는데 2개 올려야 되고 2개인가 3개 올려고 허리도 3개인가 올려야 되니까 최소한도 4, 5cm 정도 따랐다 하면 너 지금 79지 그래. 85 정도는 되겠다. 돼서요. 키 커서 뭐 하게요. 지금도 큰데. 그거 못 해주고 가서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요. 제가 형님 때문에 아니요. 그때 뭐요? 예수 안 믿어서 아니요. 아니야. 네 형수하고 다닌 지 2년 됐는데 어떻게 해야 성령 받냐? 이 설교 들어보니까 성령 받지 못하면 하나님 일 안 된다며. 예. 그럼 누가복음에 읽어보면 성령을 주신다는 말씀이. 그거 읽었어. 그건 누구 계속 기도하세요. 우리 그 형수는 받아가지고 끄떡하면 방언하고 막 성경 이해가 된대. 나는 죽어도 영어로 봐도 안 되고 불어로 봐도 안 되고 내가 히브리 헬라어를 뭐 잘 모르겠고 한국말로 봐도 모르겠고 한문으로 봐도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보냐. 형님 생각으로 보려고 온 거 그래요. 기도해. 엊그제 전화 왔는데 나도 성령 받아서 이 나이에 70이 다 됐는데 성령 받아가지고 지금도 방언하고 그러고 어이구 잘하시네. 아이고 참 충만하시네. 하나님이 기뻐하신대. 어떻게 알아? 아이고 그렇게 말하면 알아들어야지. 그걸 또 내가 통변은사 받았어? 어떻게 똑똑하네. 그랬더니 목사님들은 다 받는구나 그러더라고요. 우리 목사님도 그러면 내가 방언하면 소리 알든가 다 알아듣지는 않아.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열어줘야 하는 거지. 형님이 하도 그런다고 해서 그랬더니 나 이제는 성경이 이해 가서 막 가르친다. 우리 손주들한테를 갖추고 막 그때 손주들이 할아버지 언제부터 예수 알았어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러면 막 계속 가르치면 그렇게 예수도 볼 수 있다는 게.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냐? 내가 오늘 전화한 것은 우리 집사람들이 방언하고 우리 애들 막 성경으로 가르치니까 교회에서 나가래. 어떻게 하면 좋냐? 지금도 그런 교회가 있어요? 진짜요? 네. 그러면 김제 침례교에서 멀어요? 가까워요? 어떻게? 좀 멀어. 차 운전할 줄 알면 가요. 내가 그랬어. 거기서 뭐라고 나한테 얘기하세요. 알았어. 모르겠어요. 계속. 또 수술을 할 때 내가 예수 안 믿어서 예수 안 믿는 의사한테 안 할까봐 어떻게 얘기하다가 너가 형수가 그러더라. 예수나 믿고 목사님 수술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기 시작했다가 이왕에 믿은 건 너나 나나 똑같잖아. 확실하게 알려가지고 파고 산 것이 우리 집사람이 먼저 성령 받으니까 배가 아프더라 야. 그러더니 내가 받았어요. 허듯이 여러분은 지금까지 성령 받고
영혼 전도하고 영혼 가르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성령 받은 지는 20년이 넘었고 성령 받은 지는 3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영혼 하나를 못 가르친다. 그러면 당신들은 요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요것밖에. 성령 받았어. 요것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왜 그러냐면 여기서 성령 받은 사람은 육체가 죽었다니까. 육신에 자존심이 없다니까. 아예 복음을 전할 때는 종이 되고 그걸 볼 때마다 회개하고 귀신 쫓는다니까. 육신으로 볼 때마다 쫓고 회개한다니까. 그래서 그 영혼들을 확실하게 주님 것으로 만들어버린다니까. 제 경험이요. 그게 여러분은 그렇게 수없이 예배 드렸어도 한 번도 사람의 육신으로 보고 정욕으로 보고 탐욕으로 보고 당신들의 그 조그마한 원한으로 보고 해서 말씀이 한 번도 당신들에게 만들어진 적이 없다는 소리요. 죽을 짓 한 거요. 그 사람이 무슨 영적인 신앙이 있겠어요? 없지. 그러니까 사모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오늘 말씀처럼 예수가 없는데 그분에게 주님께서 오냐 너 주겠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래서 이것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에녹이 있고 멜기세덱이 있고 엘리야가 있는 이유가 있어. 이게 다 주님과 연결되고 우리의 신앙과 연결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죽음을 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죽음을 안 봤단 말이에요. 살아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동행하면 이 에녹처럼 틀림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모실 때. 그것을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말하고 있다는 거 한번 볼까요? 자,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볼까요? 그 에녹 같은 얘기를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5장에 보면 어디를 보냐면 52절 51절부터 52절까지 볼까요? 15장 고린도전 15장 51절 52절 다 했으면 아멘.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리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우리도 변화해서 올라간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누구 엘리야처럼 에녹처럼 그냥 들림 받는다 이 말이요. 근데 조건이 뭐냐? 내가 성령과 함께 주의 일을 하면서 동행했냐 이 말이요. 쉼 없이 복음을 위해서 이 말이요. 예수 믿고 있지만 세상 것을 놀고 뛰고 정신없이 살아면서 복음보다 세상 것 살고 한 사람은 열애고 진짜 목숨을 다하고 시간만 있으면 젊은 사람이 청춘 사업 해야겠지만 그러지 않은 사람은 청춘 아니고 계속 세상적으로 살고 정신적으로 살고 놀러 다니고 어느 사람은 주님 오실 때 없지. 네가 뭐 받았냐? 예, 제가 저기 다대포 놀러 가다가 나폴선에 왔습니다. 이런 사람 하나도 없어. 영혼 구경하다 왔습니다. 예, 다대포 놀러 가다가 왔습니다. 아이고 저기 어디요? 정동진 가서 바닷가 가서 구경하다 왔습니다. 이런 사람 없어. 조금 있으면 갈 거니까. 조금 있으면 이쪽 서해안 가서 해머리 보고 30일날 비행기 잤다고 하면 몇 시간씩 늘려서 이제 강원 정동진 쪽으로 가서 이제 첫세해 본다고. 이제 더한 사람은 이제 제주도까지 이제 비행기 타고 가서 이제 저기 성산 일출봉에서 가서 보고. 그렇지. 저녁 비행기 타고. 아마 헤드턴을 해가지고 KTX가 생기면 아마 거기 난리가 날 거예요. 그 기차가 KTX가 아마 팍팍 밀릴 거예요. 연말에는 해돋이보러 간다고. 그거 오면서 지도 구경도 하고. 그렇게 당신을 섬기고 세상은 그것 아무리 필요 보세요. 예수가 있나? 예수 믿는 사람도 미쳐가지고 그거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어. 가서 해돋이 본다. 뭐 들어가는지 몰라. 그거 가서.
해돋이 보러 가서 막 미치도록 오늘 내가 태양 봤으니까 26년도로 이럴 거야? 떠오르는 태양을 봤다 이거지. 1월 1일 날 미친 짓 그만해. 그거 아무 필요 없는 피조물이야. 성령을 우리에게 왜 주셨느냐? 천사를 우리에게 왜 주셨느냐? 그 천사는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대언자로 주셨다 이 말이에요. 대언하는 영이라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아직도 모르면서 계속 그냥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냥 항상 할 때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살지 못하고 어쨌든 간에 계속 어떻게든지 뭔가를 해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그거 아무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제발 예수를 똑바로 알고 똑바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영적 신앙생활은 하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그러니까 왜 지옥에 가느냐.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아들들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기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이 뭐라고요? 이기는 자에게는 성령이 귀인 자죠. 이기는 자는 그들에게 생명의 멸류관이 있을 것이요. 그에게는 자기에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기는 자에게 주는 거요. 그런데 그러니까 예수를 딱 믿고 성령을 받는 순간 누가 왔다고 와? 마귀 새끼가 와. 왜? 내 믿음을 달아본다 이 말이요. 네가 과연 네 목숨을 취해도 예수를 버리지 않을 수 있는가?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 그러잖아요. 4절 5절에 내가 내 친구에게 말하노라. 너희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몸은 죽이고 영혼을 어떻게 하지 못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보내는 자를 두려워할 자니 참으로 내가 말하니 그를 두려워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예수를 두려워하고 순종하고 합니까?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려 내 육신을 죽을까봐 두렵고 내 육신이 병들어서 넘어질까 두렵지 않습니까? 거기에 자기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냥 평생 약을 달고 사는 거죠. 평생 그 육신의 그것 때문에 그냥 날마다 내 영혼이 어디로 가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점검할 시간이 그런 시간이 있으면 점검해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항상 점검하면서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안 가져가나 보네. 그거 27일까지인데 안 가져가면 뭐 어쩔 수 없지 뭐. 안 가져가면 이제 남으면 버려야지 뭐. 다음 주는 없어 그거. 이번 주 27일까지요. 앞전에 줬던 거 21일까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이 재림주를 기다리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이라고 하면 그에 합당한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천사를 주었다는 거예요. 천사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때 뭐 하는 자냐? 바로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 그 경배할 때 태어나는 영이라고 하죠. 19장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9장 한번 보세요.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보여줄게요. 19장 9절로 10절을 보면 거기 천사에 대해서 나와요. 뭐 하라는 천사인가 보세요. 천사를 뭐 하려고 줬는가? 자, 찾았으면 아멘. 19장 9절로 10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호인잔치가 전제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가 말하되 이것을 하나님이 참되시다 말씀하신 것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라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희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은 종이니
경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을 하는 대언한 영이라. 그러니까 동일하게 성령도 예수를 증거하지만 천사도 그 일에 등가는 대언한 영이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 영을 할 때 내가 나사렛 예수의 명하니 가서 일하러 갈 때 일하는 거라 이 말이요. 근데 그 영을 갖다가 복음에 쓰는 거 육신으로 쓰고 미혹돼서 미혹 영이 되었다 하면 당신 스스로가 지옥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사망의 문을 열어놓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미혹 영이 뭐냐? 천사라니까. 그놈의 신분이 천사예요. 그러니까 마귀 새끼가 덜매러 올 때 그걸 막을 수 있는 같은 영으로 누구처럼 군대 응? 미가엘 군대 장관이 마귀와 싸울 때 어떻게 했어요? 주께서 너를 꾸짖기로 한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신방할 때 내가 나사렛 예수님을 나를 돕는 천사야. 가서 일하라 그럴 때 그거 가서 주의 이름으로 가서 명하는 겁니다. 아까 저기 주께서 너를 명했다 이 말이에요. 떠나라 이 말이에요. 주님의 종이 와서 말씀을 전할 때 나가라 이 말이에요. 몰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쫓는 겁니다. 그것도 모르고 내가 나사렛 예수님을 명하니 나를 돕는 천사야 가서 일할지다 이런 겁니까? 그냥 모르고 이야기하는 거. 알아야 나를 돕는 천사야. 내가 나사렛 예수님을 명하니 내가 가는 그곳에 네가 가서 먼저 가서 악한 걸 몰아내라. 나사렛 가서 몰아낸단 말이죠. 그것도 모르고 그렇게 얘기했다면 참 용감한 사람이죠. 알고 기도하라 이 말이요. 그래서 알고 기도하고 알고 먼저 선여보라고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서 가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가서 그 영혼에게 먼저 은혜로 말씀 전하시고 이 부족한 영혼한테 내 입을 쏘면서 그 모든 것이 은혜 받고 변화되게 되라고 기도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 맞게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할 때. 근데 이것이 그런 자가 재림주를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이 과거에 나의 죄를 담아가시고 2000년 전에 했던 그분이 지금 내 안에서 이것을 현재성으로 끌고 와서 같이 일하면서 재림주를 기다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틀밖에 안 됐죠. 그러나 우리의 이 땅에서 봤던 2000년이 엄청난 과거잖아요. 근데 성령이 와서 그걸 확 당겨서 내 안에서 일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그 역사가 일어나고 그 일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과연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고 움직이냐 이 말이에요. 안 하고 있다고 하면 나와 지금은 아무 관계없는 거예요. 그건 첫째 내가 예수를 모른다는 뜻이에요. 모르니까 그래서 주님도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그들이 수없이 주님과 변론하잖아요. 예수를 따르는 자에게 너희가 내 안에 가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 자유케 하리라. 아니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 걸 어찌하여 저가 우리가 자유하다 거냐. 그래서 주님께 뭐냐. 종은 집에 들어가지 못하면 아들은 그 집에 들어가느니라. 죄를 범한 자마다 죄의 종이요 하고 얘기도 아니 우리는 죄를 진 적이 없어.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야 했다 이 말이죠.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녀다도 안다. 근데 어찌 너희가 아브라함 행사를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어찌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어떻게 그렇게 죽이려 하느냐. 내가 하나님 뜻을 가고 있다는데 너희가 이렇게 가느냐 이 말이죠. 너희들이 메시아 기다리는 그거 보죠. 그때 막 날씨입니다. 그래서 어제 내 말 깨닫죠. 레위는 마귀인이라 하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하잖아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말쟁이요 하고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은 나는 살인 안 했는데 영혼을 보고도 영혼을 건지지 못하고 버린 자면 그 영혼을 살해하는 자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네가 영혼에 관심 안 뒀으면 살인자야. 네 영혼을 위해서 목숨 내놔. 제 목숨 없는데 그런 게 나한테 맡기라 이 말이지. 그것까지 못 가면 그래서 우리는 13장에 너희가 울리는 꽹과리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능력이 있고 방언을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4절까지 5절까지 그 얘기하고, 그 다음에 사랑에는 무리하며 사랑에는 견디며 사랑에는 온유하며 쭉 나오잖아요. 그리고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중에 제일은 뭐요? 사랑이니라 하고 결론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게 사랑장이라고 그러는데 영혼을 구령하는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은사장이에요. 고린도서 12장이 은사장이고 14장은 그 은사를 어떻게 마음대로 무분별하게 하니까 분별 있게 하라고 얘기한 겁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하는 거냐. 그랬을 때 15장의 부활장이죠. 너희가 이렇게 부활로 가는데 어떤 놈은 사망의 부활로, 어떤 놈은 심판의 부활로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 생명의 부활로. 그게 바로 12장, 13장, 14장 그 말에서 15장까지. 알구나. 성경을 읽어야 알지. 그냥 맹목적으로 읽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기다렸던 것처럼 여기서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했던 것처럼. 그런데 그거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변벽한다고 그러잖아요. 나는 예수 믿고 성령과 함께 하는데 성령 앞에서 거짓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성령이 주님과 같이 있다고 하는데 이분 앞에서, 이분도 하나님인데 이분 앞에서 내가 행동했던 걸 다 하는데 그분 앞에서 거짓말할 수 있겠어요? 못하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못하니까. 저분이 내가 하는 행동, 죄를 기록한다는 말이에요. 내 육의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내 죄도 기록한다 이 말이에요. 왜 그걸 모릅니까? 그걸 모르니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육신의 원망을 갖고 사는 겁니다. 육신의 하늘 갖고 살다가 뒤지면 끝나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부모에 대한 하나님 없냐고. 없어요. 그때. 아니, 부모한테 핍박 안 받았나 봐요. 아니요. 나만큼 핍박받은 사람 없을 거예요. 왜요? 문중 장수셨어요. 왜? 문중 어른들끼리 해서 막 뱀 굴에다 던져버리고요. 네. 꼬랑이다 바꿔요. 제사 안 지낸다고. 문중 시제 안 지낸다고. 예수 믿는다고 내 고모 막 아스팔트도 없었잖아요. 옛날에. 예. 그 돌짝 자갈뼈 행길이라고 버스 다니는 도로에 거기에 막 울뚝불뚝한데 거기를 막 비 오고 난 다음에 막 이 돌이 뿌쩍뿌쩍 나와있잖아요. 거기를 끌고 막 갑니다. 머리끄리 끌고 가고.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너 예수 안 믿으면 네 고모한테 내가 무릎 꿇고 빈다 이거요. 죽어도 안 쳐. 왜? 우리 고모도 역시 재성아 내가 죽는 날 있어도 예수 버리지 마. 그러면 막 이모 자식들이 그러잖아요. 오빠 엄마 살리게 예수 안 믿는다고 그래. 이렇게 막 날치면 자기 어머니니까. 근데 나는 그럽니다. 고모 미안해. 고모 죽어도 나 예수 안 버려. 그래요. 그렇게 꼭 지켜. 이렇게 할 정도로. 제사 안 지낸다고 그냥 동네 한 바퀴로 꾀바퀴 돌립니다. 그러든 말든 처음에 부끄러워서 이렇게 가렸어. 그럼 대나무 불에 때립니다. 오기가 생기더라고. 그냥 대놓고 여기 아버지 그 사람 여기 집 가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부끄러워서 데리고 오더라니까. 왜 부끄러워? 야 이놈의 새끼야. 네가 수치를 느껴야지. 뭐 수치를 느껴요. 이미 안 본 놈이 누가 있다고. 여기 이 집에 안 본 사람이 누가 있다고. 아 저기 지금 세댁 이번 올해 어제 씹어 세댁 못 봤네요. 가죠. 그 집 가서 보여줄게. 그럼 다 봐요. 그냥 부끄러워. 그냥 가자고 있어 그냥 그때. 두 번 다시 그런 게 안 듣고 다니더라고요. 그럼 이보고 뭐 그냥 막 집에 가둬놓고 뭐 책 찍고 성경 찍다 수업 찍어서 뭐 가방수 찍고 뭐 그런 건 말할 것도 아니야. 뭐 못 박아놓고 아니 뭐 한두 번이야 그거. 눈 병신 돼가지고도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저 미친놈이라고 했으니까 눈에 가보니까 돌돌돌 감아가지고 아예 봉사도 알 없어 그냥 이러고 가만히 누워있어. 내 밑으로 뱀이 지나가도 내 밑에 개가 지나가도 내 밑에 닭이 지나가도 아무 감각이 없어. 그냥 잡을 수가 없어. 어디가 있는지 모르니까 소리만 들어. 그렇게 반년을 살아봐. 병원에 가서만 눈 열고 열지 말라는 게 열지 말라는 게 못한 거예요. 그때는 뭐 의술이 좋지도 않으니까 병원에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튀어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신앙생활 했어요. 그래도 죽어도 예수 믿으니까 저놈의 새끼 말에 예수님이 잘 믿었으면 네가 말해 요즘 말로 초등학교 5학년 때 눈이 다쳐가 병신 때 애꾸댔거냐. 우리 아버지 그랬어요. 나한테 애꾸댔거냐고. 그래도 한 번도 제가 우리 하나님 앞에 지금 요만큼도 우리 아버지 엄마가 온 적 없어요. 요만큼도 우리 어머니 엄마가 온 적 없고요. 왜요? 저 영혼 건재한다는 말이요. 저 영혼 예수 믿게 만들어야 한다는 말이죠. 결국은 다 예수 믿게 만들었지만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란 말이요. 나는 하나의 도구였을 뿐이요. 내 머리에 무슨 지혜가 있어 그렇게. 우리 아버지도 예수를 만나고 그래갖고 우리 어머니 예수 믿게 만들 때는 우리 집사람 보고 어머니 저 며느리 될 사람이 가서 침례 받으세요. 침례 받으셨어요. 그 우리 아들 보고 어머니 신유 됐고 저기 산에 저기 가서 바람 좀 쐬실래요? 좋겠죠? 그런데 저 방금 버스 타고 가요. 돈 내야 돼. 돈 안 내요. 그래가지고 가고 막 전도사님도 할 일 내가 다 해놓고 다 가라 해서 어떻게 해놓고 가니까 이미 끝났더라고요. 그렇게 해가면서 했어요. 내가 죽지 않고 내 부모가 변화된 줄 압니까?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전도할 영혼이 변화되는 줄 압니까? 내 안에서 육신의 생각, 정욕 생각, 탐욕의 생각 나서 다 판단하는 순간 이미 그 영혼은 넘어갔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쉬운 영혼이 있는 줄 압니까? 없어요. 왜요? 아니 내가 전도할 영혼을 마귀 새끼가 보고 데려가라. 가만히 팔짱 끼고 있겠어요? 데려가. 잘 데려간다. 이러고 있겠어요? 잘 데려가 차면 지 심판이 지금 유황불무시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뻔히 눈이 배는데 가겠어요? 아니 군대 귀신 너 무조갱이 들어가기 싫어하잖아요. 무조갱이 들어가기 싫어하는데 거기가 그렇게 자기가 저 유황불무 들어가는 걸 보고 어나 데려가라 이러고 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누가 뺏어간다고 할 때 아이고 가져가. 내가 규정하기 싫은 것도 하나 가져가 주겠어요? 안 주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전도할 때 그놈 마귀 새끼가 나보고 나 내 눈을 볼 때 네 육신 좋아하지 다 포기할 거 아니오. 그걸 뭘로 이겨야 돼? 기도로 사장시켜야 돼. 근데 영혼 기도 않잖아요. 그 영혼 놓고 뭐 10시간을 기도합니까? 2시간을 기도합니까? 1시간을 기도합니까? 안 해보고 와서 계속 육신거 보잖아요. 그냥 평생 주님 보여도 그냥 내 주님 앞에 가면 그러지. 내가 보내주셨잖냐? 누구요? 저는 사람. 어떻게 주님 저런 것이? 그러니까 너는 끝났어. 수혜종의 입에서 통해서 이런 얘기 안 티? 네 주의 앞에서 어떤 목사 사모가 성경을 가르치는데 와서 은혜 진리교회는 있는데 예수교회는 우리 교회는 없죠. 이런 사람이 있다고 얘기 안 티? 그래서 사모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영혼만 없으면 내가 신앙생활 할 때 내가 뭘 보여줘서 그가 회개했겠냐? 뭘 보여준다고 하니까 회개했겠냐? 거듭하고 그 다음에 싹 바뀌더라 이거지.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그 영혼이 죽었을 때 왜 그 사모가 통과가 울었겠냐? 자기 자식도 아닌데 그가 그 영혼이 죽어서 아니 열매 먹지 못하고 가서 왜? 내가 빨리만 깨달았으면 저 영혼이 더 큰 상금을 써서 그 상금을 못 사게 한 게 나라 이 말이요. 나 예수 믿고 한다는 내가 그 상금을 못 사겠다 이 말이요. 그것 때문에 통과하게 울었다는 거지. 당신들은 그런 기회를 얼마나 많이 놓쳤는지 모르지? 알고 있다 그러면 가슴에 찢으라 회개했겠지. 참전 시간이 어디 있어? 내가 지금 내가 주 앞에서 저질러 놓은 죄가 얼마나 많은데 주님이 갖다 준 것도 안 먹고 죽인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 영혼 육신의 악으로 판단해가지고 죽이기만 했지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해본 적이 있냐 이 말이요. 울면서 그 영혼을 통해 내게 준 죄를 회개하고 만들어진 적이 있냐 이면 없다 이 말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감당할 거요?
어떻게 감당해? 그래놓고 나는 재림주를 기다린다고? 천만의 말씀. 이분이 오시기를 싫어해야지. 왜? 예수는 믿지만 이분이 오면 나는 지옥 가야 되니까. 왜? 이분이 죽은 기회를 나는 수없이 달려버렸으니까. 보세요. 고넬료를 구원시킬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보냅니다. 고넬료야, 너희 가정에 네가 구제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상달된다니라. 너를 어디에 보내? 저 요바에 보내. 시몬의 집에 있는 게바라하는 시몬 게바를 청하여 구원의 말씀 들어라. 거기까지 갑니다. 갔을 때 그 고넬료가 자기 가정만 구원받으라 하겠어요? 아니요. 자기 아는 모든 자를 초청해 갖다 놨더라. 주의 말씀을 들으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침례받고 구원이 임했습니다. 잘 들으세요. 당신들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를 핍박했던 사도행전 11장과 같은 사람입니까? 그들이 뭐라 합니까? 네가 어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하루 유석했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주신 성령, 동일한 성령을 주는데 침례 주님이 뭘 가르칩니까? 내가 하나님이냐? 그럴 때 그들이 순복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도 이방인에게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고. 회개 없이는 생명 없어요. 아무리 내가 떵떵거리고 살아도 죄 짓고 회개에 못하고 신앙생활을 똑바로 못하면 생명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생명을 얻었어도 잃어버린다 이 말이요.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다 이 말이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사는 당신들이 과연 영혼을 사랑하겠냐니까요. 영혼을 위해서 울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을 사랑하면서 몸부림쳐 기도합니까? 육신의 것, 세상 것, 정욕 것, 육신에 들어가는 것, 이것에는 정신이 없지만 그건 아무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죽은 자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왜? 육신은 죽었으니까. 육신은 죽어서 아무 관계없는데 거기에 미련 두고 있는 당신들이 무슨 생명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생명을 얻으려면 지금도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말해주기는 합니까? 여러분에게 입에 달콤한 말해주기를 원합니까? 세상 속담에서 있어요. 단 것은 나에게 죽이는 것이요 쓴 것은 내게 약이 된다고 했어요. 그 말이 왜 있겠어요? 입에 혀 바른 소리 하는 거요. 당신들 영혼들 푸르게 해서 살 것 같죠? 죽이는 거요. 당신들에게 도끼질을 해서 패내듯이 죄를 파내주면 회개하고 만들어져야 당신들의 영혼을 살리는 거요. 근데 그건 싫어하잖아. 그럼 누가 그 당신들 안에 있어서 그러기 싫어할까? 당신을 지옥 보내고 싶은 그놈이 그 안에 있어서 그런 거요. 왜? 회개하면 나가야 되니까. 회개하면 그 집으로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귀를 막고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눈을 막고 그 속이 보면 떠나야 되니까 못 가게 함께 하고. 그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영적 신앙생활을 해? 그러니까 육신은 살았으나 영혼은 죽었다 이 말이에요. 왜 나를 함께 하잖아?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죄의 모양으로 오게 한 이유가 뭐예요? 오게 한 이유가 뭐예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셨는데 어떤 자에게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죠? 영의 일을 한 자에게. 그런데 육신에 머물러 있는 자에게 무슨 하나님께 주겠어요? 육신에 머물러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지 않을 바 할 수 없다 했는데, 여러분의 영적 신앙생활 충만하라 이 말입니다. 너희가 심판이 있는 줄 알게 되리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너희 칼이 두려워할지니라. 분노의 칼을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이 있는 줄 알라 29절 했잖아요. 그 심판은 저 칼날처럼 예리하다 이 말이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에서 진정으로 살고 먹고 움직이려고 몸부림칩니까? 안 한다고 하면 그건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오. 그러면 그 문제는 왜 내게 있을까? 바로 내가 아직도 예수를 몰라서 그래. 예수를 몰라서 그런다고. 예수를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예수를 모르는 자가 어떻게 안다고 말로만 한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다고 하면서 모르고 있으니까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신앙에서 빨리 여러분이 거듭나고 만들어지려면 주님 친정 나를 위해 죽어주셨는데 나는 주의 일을 위해서 내 이 자존심 하나 못 죽이네요. 이 썩어져 없어질 육신의 이놈의 자존심 하나 못 죽이네요. 용서해달라. 간절하게 이 시간에 예수의 한번 하면서 나는 말로만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나는 참으로 생각은 딴 데 있습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유산시켜서 더러운 것을 씻어달라고 예수의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성령님을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사랑과 성령이 되니까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아버지 하나님을 역사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니까 해주셔서 온전한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이요 생명의 믿음이 되게 주셔서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되니까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수 있도록 신랄하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며칠 내에 말씀을 하여 주사오니 아버지 앞에 던져박을 수 있는 게 믿음이요 생명이요 믿음이요 영원히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한 믿음의 아버지여 던져박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박을 수 있는 것 아버지여 성도의 영혼이 믿으며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되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모험과 진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 아버지와 영적인 신앙과 믿음과 능력과 아버지의 충만하게 던져갈 수 있는 한 아버지와 사랑에 던져갈 수 있는 던져가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이 땅을 세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들이게 주셔서 주의 은혜로 던져갈 수 있도록 신앙께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과 성인되어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인내로 던져갈 수 있는 아버지의 생명이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과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이 아버지를 입어갈 수 있는 그 아버지의 생명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을 또 아버지여 들어쓰시고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항상 들어쓰심을 감사합니다. 또 부족하여서 아버지여 아름답게 아버지여 미사오고를 써서 영혼들을 아버지여 참으로 달래기는 그런 습관은 없어서 아버지 주님 쓰시기에 좀 불편할 수 있으나 그러나 주님 앞에 처음으로 쓰임받는 도구로서의 잘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듣는 모든 영혼들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어서 만들어질 때 주님이 더 아버지와 이 부족한 정보다 귀하고 존귀하게 쓰임받아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유튜브를 모든 영혼들도 통일하게 함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붙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찬양하고 축복.